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집회장 강단 위 20센 여자가 마이크를 잡은 채 떨고 있었다. 500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주님, 제가 살만한 사람입니까? 그녀의 손이 떨렸다. 손등에 희미한 화상 자국이 있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9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어머니도. 청중석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다. 그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저는 처음 배웠습니다. 사람은 너무 쉽게 배신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찬양팀의 건반 소리가 시작되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객석 맨 뒤편 초췌한 중년 여인이 두 손을 모은 채 떨고 있었다. 강단 위의 여자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1991년 11월 3일. 하영이가 기억하는 마지막 평온한 아침이었다. 병원 침대 위 아버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하영아, 학교 갔다 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야지. 아버지는 마른 손으로 하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오후 4시, 집 앞에 구급차가 서 있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다. 장례식 사흘째 밤, 하영이는 빈소 소파에서 잠든 척하고 있었다.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거 봐, 부조금이 600만 원이나 돼. 회사 성금 1000만 원. 합치면 1600. 그래도 그건 동생네 돈 아니야? 야, 우리가 이제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 병원비 갚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 우리가 없으면 저의 고아원 가야지. 걷어주는 건데 이 정도는 당연해. 9살 소녀는 그날 밤 자신의 가치가 1600만 원이라는 걸 배웠다. 한 달 후 어머니가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다. 그날 밤 하영이는 혼자 집에 남았다. 나는 이제 혼자구나. 그 말이 또렷하게 새겨졌다. 어머니 장례 후 하영이는 큰아버지네 집으로 갔다. 큰아버지가 안내한 곳은 뒷마당의 창고 방이었다. 김장독을 넣어두던 곳에 매트리스 하나와 이불을 깔아놓았다. 난방이 되지 않았다. 12월의 찬바람이 틈새로 들어왔다. 아침마다 하영이 앞에 놓인 것은 차가운 밥과 남은 반찬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설거지, 빨래, 마당 쓸기가 기다렸다. 국민학교 4학년이 집안일 대부분을 했다. 옷은 모두 사촌 언니의 헌옷이었다. 겨울이 깊어졌다. 하영이는 감기에 걸렸다. 큰어머니, 저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병원비가 얼마인데. 그냥 참아. 감기는 누워있으면 낫는 거야. 하영이는 일주일을 혼자 앓고 혼자 나았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어느 날 저녁 큰아버지가 심각한 얼굴로 돌아왔다. 사업이 망했다. 3억이 날아갔어. 그날 밤 부부는 밤새 싸웠다. 하영이라도 어디 보내야 돼.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내 아는 사람이 민박집 하는데 거기 식모 구한대. 일하면서 재워주고 밥 먹여준대. 그래, 그게 나을지도. 하영이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일주일 후 큰아버지는 하영이를 차에 태우고 산으로 향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산골의 낡은 민박집이었다. 50대 남자가 나왔다. 이 애가 하영이에요. 일 잘하니까 걱정 마세요. 하영아, 여기서 착하게 잘 지내. 큰아버지, 저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나중에 보자. 차가 멀어졌다. 하영이는 그날 깨달았다. 나는 팔렸구나. 새벽 5시 사장 아내가 다락방 문을 발로 찼다. 야, 일어나. 빨리. 12살 소녀에게 주어진 일은 마당 쓸기, 화장실 청소, 8개 객실 정리였다. 첫날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끝냈다. 거울에 물때가 그대로 있잖아. 다음부터 제대로 해. 너 밥은 나중에 먹어. 일부터 끝내.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남은 밥과 김치를 먹었다. 일주일 후 손에는 물집이 잡혔다. 학교는 언제 가요? 학교? 여기서 일이나 해. 내 큰아버지가 뭐래? 너 공부 못한대. 여자가 밥이나 잘하면 되지. 거짓말이었다. 하영이는 반에서 상위권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몰랐다. 어느 날 40대 남자 손님이 하영이를 불렀다. 하영이가 청소하려 다가가는 순간 남자의 손이 팔을 잡았다. 예쁘네. 가만히 있어봐. 싫어요. 하영이는 소리치며 뛰어나왔다. 사장 아내에게 말했다. 손님이 저를 만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손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해프게 굴었지? 아니에요. 닥쳐. 가서 사과해. 싫어요. 못 가요. 그날 밤 하영이는 다락방에 갇혔다. 문은 밖에서 잠겼다. 물도 없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하영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기도했다. 하나님 계세요?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제발. 사흘째 되던 날 쓰레기 상자에서 찢어진 성경책을 발견했다. 시편 23편이 눈에 들어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영이는 그 구절을 밤새 읽었다.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졌다. 일주일 후 하영이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달라져 있었다. 성경책을 매일 밤 읽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구절을 외우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한 달 후 하영이는 결심했다. 매주 수요일 아침 우유 배달원이 왔다.
50대 중반의 무뚝뚝한 남자였다. 하영이는 쪽지를 준비했다. 살려주세요. 저는 14살이에요. 여기 갇혀 있어요. 학교도 못 가요. 제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다음 날 새벽 하영이는 쪽지를 배달원의 손에 쥐어줬다. 배달원이 놀란 얼굴로 보자 손가락을 입술에 댔다. 배달원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트럭에 올랐다. 제발 신고해 주세요. 이틀 후 새벽 7시 경찰차 2대가 민박집 앞에 섰다. 경찰관 4명이 내렸다. 경찰입니다. 아동 학대 및 불법 고용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여자 경찰관이 하영이에게 다가왔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하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여자 경찰관이 안아줬다. 울어도 돼. 많이 힘들었지? 1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경찰은 다락방을 확인했다. 구석에 찢어진 성경책이 있었다. 이거 내 거야? 네. 쓰레기통에서 찾았어요. 이 책이 저를 지켜줬어요. 가져가. 내 거니까. 민박집 주인 부부는 연행되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큰아버지의 범죄도 드러났다. 성금 횡령, 아동 방임, 인신매매 방조. 2달 후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석에는 민박집 주인 부부와 큰아버지 부부가 앉았다. 하영이는 증인석에 앉았다.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강하영입니다. 나이는 14살입니다. 하영이는 모든 것을 진술했다. 방청객 중 몇몇이 눈물을 닦았다. 검사가 물었다. 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하영이는 잠시 침묵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저는 아무도 아니니까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친척들은 저를 버렸어요. 저는 그냥 살아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거기서도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하는 기계였어요. 판사가 물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경책이요.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성경책을 찾았어요.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이 저를 지켜줬어요. 판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영이는 큰아버지 부부를 봤다. 둘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짐이었나요? 제 부모님이 남긴 돈도 모자랐나요? 저를 키우는 게 그렇게 싫었나요? 큰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을 흘렸지만 대답하지 못했다. 한 달 후 판결이 내려졌다. 민박집 주인은 징역 5년, 아내는 징역 3년, 큰아버지는 징역 2년, 큰어머니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횡령한 성금 전액 1,600만 원과 국가 위자료 500만 원이 하영이에게 지급되었다. 하영이는 재판정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이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영이는 푸른 집이라는 보호시설로 갔다. 부모 없는 아이들이 함께 사는 집이었다. 원장 선생님이 방을 안내해 주셨다. 하영아,
여기가 내 방이야. 작지만 깨끗한 방. 침대, 책상, 옷장.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정말 제 방이에요? 그럼 내 공간이야. 여기서는 안전해. 밥도 제때 먹고 학교도 다닐 수 있어. 학교요? 다음 주부터 중학교 1학년으로 다니게 될 거야. 하영이는 주저앉아 울었다. 김 원장이 등을 토닥였다. 많이 울어. 이제 괜찮아. 일주일 후 김 원장이 물었다. 하영아, 교회 다녀볼래? 우리 일요일마다 가는데. 하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첫 예배날 찬양이 울려 퍼졌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영이는 그 자리에서 통곡했다. 하나님, 저도 살릴 만한 사람인가요? 3년이 흘렀다. 고3이 된 하영이는 학교에서 또래상 담가로 활동했다. 어느 날 같은 반 친구가 옥상에 올라갔다. 하영이는 뛰어갔다. 내려와. 제발, 난 안 돼.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나도 너를 사랑해. 하영이는 친구의 손을 잡았다. 친구는 울며 내려왔다. 다음 날 친구가 물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강해? 나는 안 강해. 하지만 나를 포기 안 하신 분이 계셔. 5년 후 하영이는 23세가 되었다.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아동보호 전문 상담사가 되었다. 교회 청년부 찬양팀 리더로 섬기며 전국 순회 간증 집회를 인도했다. 특별 집회 날 500명 앞에서 하영이가 간증했다. 저는 3번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9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친척들은 저를 팔아넘겼습니다. 민박집에서 1년을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객석이 숙연해졌다. 하지만 쓰레기통에서 찾은 성경책 한 권이 저를 살렸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학대받는 아이들을 돕는 상담사로 살고 있습니다. 고난은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사용하십니다. 박수가 터졌다. 집회가 끝나고 대기실에 있을 때 문이 두드려졌다. 문이 열리자 초췌한 중년 여인이 서 있었다. 큰어머니였다. 하영아. 큰어머니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사람도 아니었어.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용서해줘. 제발. 큰어머니는 목 놓아 울었다. 하영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무릎 꿇은 큰어머니 앞에 앉았다. 큰어머니, 일어나세요. 하영아, 저는 큰어머니를 용서했어요. 진작에 용서하지 않으면 제가 자유로울 수 없었거든요. 하영이가 큰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용서 안 할 수 있겠어요? 큰어머니, 예수님을 만나세요. 주님이 큰어머니도 자유롭게 하실 거예요. 큰어머니는 하영이를 안았다. 둘은 한참을 울었다. 6개월 후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었다. 흰옷을 입은 큰어머니가
세례를 받았다. 하영이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다. 그날 밤 하영이는 새로 오픈한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둘러봤다. 국가 위자료와 기부금으로 마련한 공간이었다. 벽에는 시편 23편이 걸려 있었다. 하영이는 쪽지를 쓰기 시작했다. 언젠가 이곳에 올 아이들에게 남길 편지였다. 사랑하는 너에게. 내가 지금 어떤 어둠 속에 있든 너는 혼자가 아니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너와 함께 하셔. 나처럼 말이야. 고난은 끝이 아니야. 이야기가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사용하실 거야. 기다려. 새벽이 올 거야. 사랑해. 하영 언니가. 하영이는 편지를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하영이는 손을 모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다른 아이들의 손을 잡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드셨던 것처럼. 그날 밤 하영이는 평안히 잠들었다. 더 이상 추운 창고도 어두운 다락방도 아니었다. 따뜻한 집, 자기만의 방, 그리고 사랑 안에서